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시간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신 예수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 사랑이 깨달아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른 비전하면 너희 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주님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요 주님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과 곧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6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요 하나님과 동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요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요 하나님이시만 육의 몸을 입고요 공절을 통해서 이 땅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서 그분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 사람의 모습은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는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에 뛰어나요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에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나 모든 자들에게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가요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듣는 분에요 심령의 밭을 지금 갈아엎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갈아엎지 않으면요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돌 같은 마음, 가시 같은 그런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우리의 심령의 밭을 지금 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굳은 땅이 어떤 그 땅을 이렇게 쳐서 연장으로 쳐가지고 부드러운 옥토가 되었을 때 그곳에 씨를 뿌렸을 때요 그곳에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밭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라 하리 함이니. 우리 옛사람은 죽어야 돼.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돼. 우리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요 주님에게 하나의 생명을 덧입어서 새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될 줄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는요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합니다. 7절에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라.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덧입으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였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게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였으면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살 줄을 믿었노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9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주님께서요, 사망의 견성을 깨뜨리시고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요, 사망이 다시요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사망이 우리 주님께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제대의 죽으심이요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였어요.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살아계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를 살게 해서 그분이요 사망 권세를 깨시고 십자가에서 죽은 지 장사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지혜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지혜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살아있는 자로 여기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이렇게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믿으면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죠.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을 덧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요일 2장 25절에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믿고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수술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하신 그대로 보여주신 그대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시라. 주님은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시고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행하시는 일을 보고 아들도 그대로 주님께서는 행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를 사랑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신 것을 아들 그리스도의 주님께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 하시려다.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들을 살시나니 아버지의 모든 것을요 아버지의 건세를 능력을 다 받으신 그 주님께서요 아버지가 행하신 것을 보고 주님은 그대로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모든 것을 행하시는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가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될 점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부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며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단 말이나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현대인생에서는요 마음의 할례는 성령께서 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 펴사 우리 육신의 생명 죽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놔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생명을 거듭난 우리가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너로 생명을 깨시며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활동에서 성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직 의인은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9절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 안에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9절 공동 번역에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또 내가 이렇게 책을 봐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여러분이 완성되고요,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4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린 그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요, 내가 그전까지 깨달지 못한 성경의 말씀을요 깊이 깨닫고 내 안에 성령이 오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 때 그때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기록되면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려 하였느니라. 주님께서요, 성만찬 후에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목자를 양떼가 흩어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2절 그런 내가 살아오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할 때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 입술에 말이 앞서면 안 되는데 베드로가 대답에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당당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순교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모두 주를 버릴 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말할 때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가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이 말이 없으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누구에게 말할 때도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우리가 말을 해야지. 베드로는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결코 그걸 지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5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느냐 하고, 또 모든 제자도 똑같이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 절대 우리는 주님을 죽을 정도는 부인하지 않고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순교라는 것은요, 그 순간에 봐야 알지 평소에 큰 소리 쳐도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신 그리스도 왕으로 항상 어려움을 이기며 주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려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도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제자를 함께 올라가서요, 겟세마네 곳에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내가 기도할 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요. 또 30절에 베드로와 세베드의 두 아들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서 38절에 이에 말씀하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 있으라고.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너희도 같이 함께 깨 있으라 말씀이 함께 기도하자 말씀하셨지만 그들 나중에 졸지 않습니까? 30일에 조금 나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해야 내 아버지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없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겟세마네란 뜻은요 기름 틀이란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엎드려 기도할 때요 기름을 짜들려 기름을 짜더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요 내 아버지 만일 할 만하시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없어요. 죄를 보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없애는 것은요 이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마가복음 14장 25절에 보면 34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오전 9시부터 매달려서 오후 3시까지요. 그 고통당하신 주님 간절히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셨잖아요. 일일이 나박 사박다니 하나님이 나를 어찌 버리시나이까. 그 주님은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여 할 만하셨던 이 잔을 내게서 지나였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요. 다른 비전에 보면 세 번째로 보면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세 번째 보면요. 예수께서 조금 더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시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없어.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사모님 이것을 표준으로 한번 보게 한번 해주세요. 예수께 조금 더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시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보면 보통 성도들 보면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 기도드리면요. 기도를 많이 하지만 대부분요.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이라요. 나의 탐심을 나의 욕망을 위해서요.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사이클이 맞자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탐심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나의 아버지 하실 때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성도는요. 나의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나 탐심이나 나 가족 자녀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물론 구해야 되겠지만 내 뜻을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걸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도 나와 함께 1시간도 깨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그들이 이제 눈이 피곤해서 또 누가복음에서는요 그들이 슬픔을 내서요 기도가 되겠어요. 우리가 큰 어려움 당하면요 기도 안 나오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아시죠? 보시죠? 주님 이 환경 알죠? 진짜 어려움 나고 고통 당하면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의 그 이침 속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한뜩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도요 슬픔으로 인하여 그들이 잠들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했는데 그 마음이 편겠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 예. 그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말마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모두 주를 볼 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적은 부인하지 않겠니다 하고 모든 제자들 같이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께서 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는 마귀에 싸우는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오늘따라 우리가 너무 몸이 피곤했어요. 마음이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 기도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42절에 다시 2번째 나와 기도하리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니다. 주님께서 또 간절히 그냥 기름을 짜듯 기도하고요. 2번째 다시요. 주님께서 아버지여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니다. 주님께서요. 그 이 잔 지나갈 수 없게 되면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겠어요. 영원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께 모든 걸 다 맡기잖아요. 서두에서도 제가 이렇게 빌립보서 2장 5절에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요. 그분이 사람이 모양 이 땅에 오셔서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에 다시 오사 보신 적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합니다. 그들이 너무 연약하고 피곤하고 슬픔에서 잠량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4절부터 46절 보시겠습니다. 또 그들을 드시고 나아가 3번째 말씀으로 같은 기도를 하시네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 지나갑시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3번째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워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주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를 통해서요. 그 대제사장의 그 보낸 하인들과 또 이렇게 군인들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을 알고 인자가 죄인의 손을 팔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 가까이 왔나라. 가룟 유다가 가까이 온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 보면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과 백성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 하는 자가 그에게 군을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가르치는 여자가 말한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55절에서 57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데까지 칼과 몽치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예, 너희가 나를 잡을 기회가 너희가 잡지 않았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게 함이니 이제 때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라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아니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르지 않고 주를 부리지 않고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더라도 나는 도망가지 않겠다고 말씀한 제자들이 결국 그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았던 그들이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않았던 그들이 다 도망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잖아요. 56절에 예.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50절에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이백으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였더라. 주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요.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9절에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갈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듯 하고요. 보면 베드로는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 베세다 그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그 예수께서 어떻게 되는 것을 보러 들어간 것입니다. 69절에 그런데 그곳에서요 베드로 밖에 앉았을 때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거늘 7절 베드로 모든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하노라. 주님께서 세 번 나를 부인하였는데 첫 번째 부인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70절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며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할 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라. 주님의 소제였던 베드로가 고백을 부인하고 걸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항상 믿음의 지 온전한 주님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항상 내가 선절할 것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됐다고 해서 우리가요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내 자신을 낮추고 항상 낮아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저에게 이렇게 주신 그리스도 마음으로만 내가 주님을 늘 사랑하는 이 마음이 편찮게 해달라고 또 주님을 부지 않게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하더라. 73절에 조금의 곁에 서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니까 너를 표명한다 하거든요.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말소리 들어보면 알아요. 저도 이제 어디 가서 처음 보는 분들한테도요. 권사님이시죠? 장로님이시죠? 그러면요. 어떻게 하시나요? 그분의 말소리 들어보면요. 우리가 성경 얘기를 해도 그 속에서 그분의 인격이 신앙이 묻어나오니까요. 처음 봐도 장로님인지 또 권사님, 목사님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요. 73절에도 그러잖아요. 내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74절에 그가 저주의 맹세를 해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고탕이 울더라. 내가 죽을지언정 다른 제자들은 나를 다 주님을 다 버리고 갈지라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나이다 한 사람이에요. 그건 다 잊어버리고요.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을 싸움이라고요. 에베소 6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전시가 들고 늘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저주하며 맹세이르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하노니 곧 닭이 울더라. 좀 먼저 생각이 났으면 세 번은 저주를 하지 않을 텐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시간치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저주해도 안 되는데 두 번 저주하고도요 생각이 안 나고 세 번째 저주할 때 닭이 울지 않습니까? 저주하면서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하니 곧 닭이 울더라. 70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서 심히 통곡하잖아요. 얼마나 통곡했으면 성경에 이렇게 얼마나 그냥 콧물 울면서 그냥 얼마나 가슴을 치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요 말이 아니라 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는 떨어지면 되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을지 몰라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떠나서 기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기 잡는 제자들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밥 먹으니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을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비록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지만 그 가슴을 통곡했잖아요.
내가 미쳤지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부활하신 주님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16절에 또 두 번째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 이르시되 주님 그라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내가 비록 3번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그 닭소리를 울음소리를 듣고 내가 주님 앞에 통곡하지 않았어요. 가슴을 치게 돼. 주님은 내 마음 아시지 않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간절히 말하는 것. 세 번째 17절에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니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님 사랑을 주님께서 모든 걸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드로 또한 우리에게요. 예루살렘 사랑을 원한 것도 아니고 필요의 사랑을 원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아가페 사랑을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를 알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주님은 제3시 삼시는 유대인의 시간이죠. 로마 시간, 우리가 사는 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마가복음 15장 33절에 보면 6시가 돼 땅이 어두워지고 또 9시에 예수가 큰 소리를 지르며 엘리엘리 나박 사박다박 하시니 이를 보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가 오전 9시도 오후 3시까지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습니까? 여러분 앞에요. 조그만 못에 찔리고 때도요. 얼마나 녹이 그 속에 스며 들어가면 얼마나 통증이 생기고 얼마나 고통이 심하는데 그걸 망치로 때려서 옛날에는요. 의약품이 없을 때 시골에서는 병원이 멀거니까 그냥 망치로 때려가지고 그냥 피를 빼내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런데 그래도 발이 부어요. 며칠을 고생을 해요. 근데 그 주님은 그 6시간 그 고통을 당하신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전을 내게서 아버지 떠나가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아시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 소리 지르며 엘리엘리 나바사 이를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주님의 고통이 여러분의 그 사랑으로 전달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르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죠. 이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사 한 사람도 빼놓으셔 다 구원받기로 하지만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만 믿지 않으면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안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기도들 하고 있지만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가리라. 하나님은 세상을 지르며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만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요. 주여 주여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아니면요.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요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리니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귀신자로 병 고치고 능력을 행했지만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만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을 했는데 믿지 아니하면 믿어도 아버지 뜻을 알지 못하면요 결국 구원받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좁은 길로 들어가야 했는데 예수님 자신이 좁은 길로 들어가 있는데 다 넓은 길로만 가잖아요.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개척교회는 요즘 전도에도 오지를 않잖아요. 오히려 큰 교회가 은혜가 돼서 떠나가잖아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복음을 보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요. 그때 진작 최 목사님 이 얘기를 들을 걸. 내가 참을 거. 후회도 소용없잖아요.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 보시겠습니다. 그의 말씀을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라시며 아버지 뜻이 뭐냐고요? 아버지 뜻을 행하려고 왔나이다. 그 첫째 것을요. 예더냐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출애굽지 2달에 시내산 호렙에서 받은 첫 언약, 첫 번째 언약을 피하시면요. 두 번째 언약을 세우려 하십니다. 두 번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하다가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목전 모압에서 받은 것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를 피하서는 두 번째 걸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천국은요 세례 요한으로는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으로 끝났고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으로 끝났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신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요 세례 요한으로 끝났어요. 우리는 모세의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율법, 우리는 복음을 믿으러 살아야 될 점입니다. 첫 번째 언약은 피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로 살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첫 것을 펴서면 둘째 걸 세우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류가 얻었노라. 주님께서요 이 두 번째 것을 어르게 하세요.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성천하신 후에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여러분 안에 성령을 오셔서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 두 번째 새 언약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보라 나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0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을 손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에 맺은 것 같지 않았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난편이 됐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보면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 없게 깨달으라고요. 깨달도록 우리가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만 범해도 모든 것이 다 망가지가 다르게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요. 34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라니 내가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를 통해서 맹세하신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요 하나님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 속에 기록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믿기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자녀가 될 것을요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라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라 할 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 모든 죄를 살 뿐 아니라요, 우리 마음에 우리가 복음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니까요, 큰 자부터 작은 자 하나님을 알아져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나님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기록된 문자로 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니까 성령의 가르침으로서 깨닫게 되니까 알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이요. 진리의 성령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도 깨닫게 하시니까 알게 되는 것입니다. 3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해가 떠 있는 한 반드시 내가 그 언약을 이루어지리라. 또 낮에 있던 해가 지고 밤이 되니까요, 달과 별들이 밤에 빛으로 정했고, 달과 별이 떠 있는 한 내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런데 어제같이 비가 와버리면요, 바닷가로 가라. 바다를 흔들어 그 파도 소리를 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 만군의 왕이라.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지만 바닷가에 파도가 치는 한 반드시 내가 그 언약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해가지 않아요. 반드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시는 분이에요. 그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열심히 하면 되지, 하나님께 약속하신 언약이 뭔지를 몰라요. 복음이 뭐냐면요, 모든 게 다 복음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가 선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과 성취, 이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복음이잖아요. 사도행전 13장 41절 공동번역을 보겠습니다. 너희 비웃는 즐겁하고 죽어 없어져라. 나는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엄청난 일을 하라. 누가 너에게 일러줄지라 너희는 결코 믿지 않으리라 하신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해도 어렵다고 떠나가고 믿지를 않고요,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하고요. 그리고 비해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복 받습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1,000번째 우리 교회가 3년을 작정합니다. 여러분 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매일 제물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면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비웃는 자들아 즐거워하고 죽옵소라. 나는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엄청난 일을 하리라. 누가 너에게 일러주셔서 너희를 결코 믿지 않아 하신 말씀. 택함 받은 자녀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교회 나가서 종교생활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교회에 나가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요. 그 자손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셔서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을 부활 성천하시니 하늘 성소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안에 성전 쌓고 그것도 지금도 하나님께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4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언대로 마시고 아버지 언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하시니,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달아. 우리가요, 아버지 뜻대로 구할 때 천사가 도와주는 것이지 나의 탐심을, 여러분의 탐심을 욕망을 해서 기도할 때 도와주지 않습니다.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뜨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주님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형식적인 기도, 가식적인 기도, 시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경건히 예수를 위해서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간절히 날마다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들으신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들을 하지만 이 성찬은요,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은 또 잔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오늘 첫 주일에 또 성찬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에 성찬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많지만 그 성찬의 시기에 그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것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풀리는 나의 피, 그 언약 피,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서 술품을 위해 잡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해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0절을요 쉬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 너희는 놀라고 망하리라.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겠다. 누군가 이 일을 너희에게 일러줘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복음을 일러줘도 믿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3절에 보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믿음의 때가 올 때까지 같이 있었지만 그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초등 교사에 불과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니라 말씀하셨다. 믿음이 온 후로는 갈라디아서 3장 25절 믿음이 오는 우리가 초등 교사가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믿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나 다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하고 우리는 약속대로 하나님의 유업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할 줄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지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으니 곧 육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 할례니라. 성경 구절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가 사도행전에서 2장에서요 그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새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절 이 일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든. 38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39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모든 원대 사람 곧 주 예수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학자의 권에 이르되 너희가 폐대간 세대에서 구원받으라. 폐대간 세대란 말은 너희가 너희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삐뚤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 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고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 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리라 원하신 이 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임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 그러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서 믿음으로 이르기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느냐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언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제자들과 인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